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기감하는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창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을 지으신 날, 하늘을 펴신 날, 땅과 바다를 지으신 날, 땅의 모든 육축과 나무를 지으신 날, 사람을 지으신 날. 보기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식일이 하이라이트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인간다움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지 창조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은 첫날에 눈을 떴을 때에 그들이 인간으로 지음 받았을 때에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날을 인간은 첫날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안식하고, 물론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이 그 여호와께서 지으신 마지막 제7일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그 안식일 안에서 모두가 다 쉬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힘겹게 노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젠 에너지가 떨어져서 당 떨어져서 이제는 쉬어야 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죄도 없고 그 죄의 부산물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덴은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즐거움과 기쁨은 그 시간으로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즐거움과 기쁨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에덴은 에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안식도 깨지고 사람의 안식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가장 처음에 나타났던 행동들이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바위 뒤에 숨어버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즐거움을 나눴던 그 관계가 이제는 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깨진 관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아픔들은 오늘날도 조금도 여과 없이 그대로 지금 이 지구상의 인간 세계에 지금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택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지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러면 지옥 가시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럽니까? 지옥 가라 그런다고 막 성질 내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어디 또? 그죠? 근데 지옥 가라 그러면 성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이 본능적으로 흘러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부터 관계가 깨짐으로 오는 그 고통이 이 인간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지우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계속 지속되어져 왔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대치하는 이제 원시 시대나 그런 시대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신들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보게 되면은 창조 신화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각 민족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화를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 단어가 붙은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자, 이게 올바른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는 성은 허시요, 이름은 권입니다. 근데 허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게 되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권은 저한테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권이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는 저한테만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지었어요. 그죠?
허가 부인되어지게 되면은 권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권은 허가 있어야지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리신 거예요. 제가 허권이듯이. 허가 사라지고 나면은 뿌리가 없는 공중에 붕 떠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여서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렇게 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죠? 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셨어. 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셨어. 바로 왕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신화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우스 신, 그죠? 주피터, 큐피터, 헤라클레스. 여러분, 바카스도 신인 줄 아시죠? 바카스, 포세이돈. 실존 인물이에요. 다 신화예요.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이들은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죠?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싹 없애버리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하면 신화다.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사단은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일부 성공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싹 지워버렸잖아요. 지워버리고 AD 130년경에는요, 원래 그 가나안 땅을 그다가 이름을 싹 지워버렸어요. 하드리안 황제가. 그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지명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때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은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들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땅의 소유주가 내가 그에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인 거예요. 그죠? 우리 요새도 그런 말을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놀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도 어릴 때 그 얘기 참 많이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럼 우리 엄마는 누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 이래가지고 한 번은 그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요. 저 집 나갈 뻔했어요. 한 번은. 너무 진지하게 집에서 너 주워왔다고. 그것도 우리 엄마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누나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엄마가 얘기했으면 그래도 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때 우리 누나가 어느 날 심각하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와, 나 진짜 주워왔구나. 난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집 나갈 뻔했다니까 그때.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없이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러게 되면은 내가 정말 다리 밑에 주워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부모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 상상 속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엄마는 아마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을 거야 아마. 우리 아버지는 아마 그냥 엄청난 근육맨이에요. 뭐 이런 자기 좋은 대로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나면요, 하나님은 신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없어져 버린 나라,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없어져 버렸던 그 나라를 1948년도에 다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어찌하여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느냐 그랬는데 하루 만에 생겼어요.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죽고 없어져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 자식이 증명하는 거예요. 내 존재, 어느 한 시대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내 자식이 존재 증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 이 역사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봐, 성경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 나 그거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성경을 안 보더라도 역사 속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그 하늘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시도 중이에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 하나가 또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이 뒤에는 강력한 사단의 계획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남녀의 조화는 너무나 신기롭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실 때에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 남녀는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자마자 그들에게 벌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안 주셨으면 내가 따먹을 리가 없습니다. 책임을 바로 자기 아내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한몸됨을 선포해 놓고서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죄예요. 지금 건자에는 어떻습니까? 결혼은 무덤이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녀 이 부부가 서로 맺어진 다음에 그죠?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역시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을 비하시키고 또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비하시키는 그런 농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툭 한번 얘기하듯이 뭐 아내 죽으면 남자는 화장실 가서 3번 웃는다. 잘 죽었어. 이제 새 여자 만날 수 있겠어.
왼수야 왼수. 남편은 그야말로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막.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녀의 관계를 계속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 제4의 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유일성을 계속 희석시켜요. 이걸 희석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근본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교회거든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나와서 이 땅의 교회와 연합이 되어서 원룸의 교회를 만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게 하기 위한 사단의 본질적 공격이 동성애예요. 단순히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 성적 취향 문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또 장난을 치는가 하면 이거는 인권의 문제야. 이렇게 여러분 인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들이 동성애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등장시키는 게 인권이에요. 이 인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늘 고통해요.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후에는 그 인간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으로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요. 노래 불러보십시오.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희망, 이런 긍정적인 노래는요 별로 없어요.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 이별, 죽음, 병, 눈물, 아픔, 힘든 고독, 미치고, 이게 대부분 노래의 주제예요. 그죠? 요새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제가 이렇게 집에다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는데 거의 하루 종일 이 음악을 틀어놓다시피 해요. 근데 이 찬양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막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막 찬양 가운데 라이브로 인도할 때 보게 되면 막 여러분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믿으십니까? 아멘. 막 이러면은 정신이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재즈를 또 틀어놓기도 하고 피아노곡, 바이올린곡 이렇게 여러 선곡에서 틀어놓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곡을 틀어놨어요. 가고파, 바이곡에 뭐 고향, 친구, 뭐 이런. 근데 우리나라 가곡들을 제가 옛날에는 무척 좋아했어요. 가곡을.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가곡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틀어놨는데 한결같이 슬퍼요.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이게 좋긴 좋은데 꾸리꾸리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바람 물눈 위에 보이네. 이렇게 하는데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 혼자 뭐 왜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슬프게 막 또 바뀌어요 또. 우리 김문환 성도님이 은혜를 받으시래. 왜 가곡을 틀어놔도 한참 듣다 보게 되면은 이게 뭔가 또 그냥 꾸리꾸리해지는 게 그냥 먹구름이 슉 몰려오는 게 이것도 또 아니다 싶은 거야. 야, 정말 음악 고르기 너무 어렵다. 왜냐면요, 그 노래에 흘러가는 영성들이요, 전부 다 슬픔, 괴로움, 이별, 고통, 눈물, 아픔, 고독.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인간의 자기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사람한테 말 시키면 울잖아요. 그죠? 화난 사람한테 말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욕 나오잖아. 그죠? 아니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샬롬이 깨져버린 이 인간들에게는 뭘 시키면 다 슬프다니까. 물론 희망, 긍정 이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데 극소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희망과 긍정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난 희망적인 사람이 돼야 돼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한계에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보게 되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하나님 예수와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나하고 좀 인간에게 좀 비슷한 능력을 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지. 인정해 준 게 바로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사고를 보게 되면은 돈만 있으면은 대부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라고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98% 정도는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놈의 돈이 없어서 내가 이 꼴을 당한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돈만 있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봅니다. 아니죠. 그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요, 그래서 돈으로 안식을 살라 그래요. 근데 안식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사는데, 어때요? 잠은 못 사잖아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사는데요, 좋은 가정은 못 사요. 그렇죠? 이 본질적인 것은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돈,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돈은요,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그 돈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어요.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목숨 걸어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신이고 뭐고 없어요. 돈 더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돈 쥐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내가 돈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돈은 그 사람을 노예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돈에 뭐 붙었다고요? 돈에 귀신 붙었다는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돈에 환장하게 되면요, 돈 때문에 무슨 짓도 하거든요.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살인 청부업자들이 뭐 받고 사람 죽입니까?
돈 받고 사람 죽이잖아요. 이렇게 돈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게 되면 이 돈은 하나님의 대용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소유권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돈도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잠언 말씀 좀 바꿔주세요.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고기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이 댕기는 길이 있어요. 돈이 댕기는 길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픈 텍스트에 지금 보여주고 답을 구하는데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이 돈 가지신 하나님이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신대요. 그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부귀를 가지고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므로 정말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속이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까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돈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정직하게 살면 부자 못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사기쳐서 돈을 벌잖아요. 거짓말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금방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번 돈은 왜 그래요? 왜 쉽게 벌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속해서 안식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돈은 편안함은 줘요. 근데 평안은 못 줘요. 사기 써서 돈 벌어보세요. 좋은 차 사가지고 좋은 집에서, 그죠? 2층도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자기 집에 에스컬레이터 놓고서 쫙 올라가면 어떡하죠? 편안하지요. 편안하죠. 기사 부리고 하면서 앉으면 그냥 문 탁 닫아주고 모시고 와서 문 쫙 열어주고 편안하지요. 그죠? 근데 평안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돈을 가지고도 돈 때문에 계속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근심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천석구는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군은 만 가지의 걱정이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편안함이 없어요. 아니,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편하기는 해요. 진짜 보니까 편안해요. 말만 하니까 뭐 짝짝짝짝 대령이야. 근데 평안하지는 않아. 아무도 없으면 혼자 그냥 고민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예수아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요, 제일 나쁜 기도가 돈 달라는 기도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는 돈 달라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당신에게 내가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채워준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고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당신의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돈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게 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뭘 달라고 그런가 하면 돈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뭐만 주면? 그게 유럽 교회예요. 전 유럽이 다 지금 잘 살잖아요. 교회 없어요, 이제는. 미국 잘 살게 됐잖아요. 교회 타락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경제 발전 됐잖아요. 교회가 엉망진창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세상 정부들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까요? 우습게 볼까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분이 듣도록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듣도록.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어때요? 밟히죠? 밟히죠, 지금? 교회 우습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중심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나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당신의 통치자가 누구냐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돈을 올바로 쓰는 사람은요, 그가 예수와의 통치 안에 올바로 거하는 사람이 돈도 돈답게 씁니다. 돈도 멋있게 쓰면 어때요? 참 폼납니다. 그죠? 근데 돈을 더럽게 쓰면은요, 쓰고도 요고도 먹어요. 더럽게 요고도 먹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되는가 하게 되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요. 그리스도 왕이 임했다는 거예요. 왕이 임하니까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이 도망가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은 거예요. 복음, 예수가 왕이다. 그 왕이 왔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그 표징이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쫓겨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내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가 내게 왕이 되었을 때에 나는 이 사단의 통치로부터 나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왜? 여러분 돈은요 아까 전반부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에 최적화가 바로 돈이에요. 아 세상 편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돈 없으면은 내가 집이 없어요. 그러면은 집을 가지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출 받아요? 근데 신용 점수가 낮아 또. 대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해본 적 없어요? 기도할 게밖에 없잖아.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그죠? 근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 섣불리 그냥 이렇게 차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차 한 대 주세요. 이러는데 돈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섣불리 뭐 기도를 못 넘어 얼어 죽으려면 기도야 복잡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줄똥 말똥 또 똥이 두 개야 또 그렇죠? 기도는요 이게 돈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 시켜주는 게 돈이더라고 봤더니요.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삿불이 다 그냥 족불이 그러면 그죠? 저 사람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어떻게 돼요? 돈 족불이 그리고 한마디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절맵니다 그냥. 사모님 막 이런 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고난 가운데 특히 돈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요. 내가 너의 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와가 바로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내 왕이 되실 때에 나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합 시대 때 3년 반 동안 길게 이어지는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신의 강도 다 말라버렸어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갔더니 사르밧 만난 그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이제 최후의 양식만 들고 앉아 있는 아주 가난한 과부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전병 마지막 거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볼때기에 붙은 밥풀 떼어 먹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는 대단한 여자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다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먹었어요.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안 떨어지는 거예요. 퍼내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어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세상에 이게 정말 재밌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제 떨어지나? 오늘 떨어지나 내일 떨어지나? 계속 그걸 갖다가 언제 떨어지나? 그 상황만 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내면서도 스트레스야. 그죠? 따라 쓰면서도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기적 가운데 계속 고민하는 거야. 기적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고의 나쁜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무슨 기도냐? 돈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난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이상 야리꾸리한 이티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부모가 되시는 한 그분에게 돈 달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와를 내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와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내가 부합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한 돈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 자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니도 얻지 못하리. 아멘. 여러분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거라. 그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그거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뭘 구합니까? 돈 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너는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예수와께서 내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와가 있으면은 예수와를 내가 왕으로 섬기게 되면은 내 필요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모든 필요는 내가 부모로서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안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어요. 왜? 교회에 와서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와의 이름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복음을 듣고서 말라 죽어요. 부패해서 굶어 죽어요. 평화시장 한가운데 옷가게에서 얼어 죽어요. 배를 타고 배 한가운데 앉아서 물에 빠져 죽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신앙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진짜 기근은요,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광야에 물이 있었어요? 그들이 씨 뿌렸어요? 그래서 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거두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명희씨 거기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희생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 거기 광야를 지나오면서 신발 빵꾸 난 사람이 있었어? 옷 빵꾸 난 사람 있었어?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광야에서 의식주 부족으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지금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왜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왜 그들이 얼어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아가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와의 능력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주세요.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돈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다 지 마음대로 다 써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느 시대보다도 풍족합니다. 먹을 게 넘칩니다. 그죠?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는 거 보십시오. 철철 넘칩니다. 그죠?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는 거 보고 눈이 뒤집힌다고. 와, 저 음식물 쓰레기 저거만 음식물 쓰레기 만들자고 북한으로 다 보내면 우리 북한 동포 한 명도 굶어 죽을 사람 없겠다. 어느 때보다도 풍족합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옷이 없어가지고 빵꾸난 것이 여러분 빵꾸난 걸 그리워하는 시대입니다. 청바지 다 째가지고 입어요. 멀쩡한 청바지를 갖다가. 옛날에는요, 째진 청바지 입으면 어떻게 돼요? 거지라 그래가지고 째진 거 꿈에 입고 다녔어요. 절대로 안 보이려고. 근데 지금은 멀쩡한 걸 째서 입고요. 째인 걸 사서 입고. 멋있게 째려고 몸부림을 치고 낡게 하려고 일부러 막 왁싱을 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죠? 말이 돼요 이게? 그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북한으로 우리 이렇게 구제 물자 보냈는데 막 북한 사람들이 그 받아보고 뿔 따고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때 청바지 빵꾸난 거 보냈다고.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 째진 청바지를 보내냐고 막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죠? 최신 유행을 보냈는데 이게 참 웃기는 일이 문화 차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풍족해요. 이렇게 풍족한데 사람들이 정신병, 스트레스, 노이로제, 불안, 근심, 걱정, 슬픔 난리예요. 못 살겠다고. 그죠? 이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런 시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야가 우리의 왕임을 믿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야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어가 뭔지 아세요? 병 2개? 아니 병 5개? 물고 오병 떡 5개 떡병자 이어 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 먹었으니까 여자가 더 많을 테니까 한 2만 명, 2, 3만 명 먹은 거예요. 왜?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와 기적이야. 어떻게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먹었지? 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왕은 백성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난 너희를 책임지는 왕이야. 그 왕이 구약성경에서 쭉 얘기해왔던 그 왕이 이제 내가 왔어. 드디어 왔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할 때에 너희는 더 이상 거기 네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야. 나를 왕으로 믿고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나와 같이 하자.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면은 네 의식주는 내가 책임질게. 더군다나 나는 너에게 영생까지 주노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고 앉아있고 그 이유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거예요. 언발한선 거예요. 예수야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는 말 그만하세요. 안 믿을수록 믿습니다. 이게 나중에 도사가 돼가지고 이래서 그죠? 일명 기독군들 믿습니다. 왜 믿으라 그러니까. 근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그 안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와는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와를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게 대부분 뭡니까? 의식주 아니에요? 그죠? 의식주는 대부분 해결됐는데 이제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 타고 더 많이 쓰고 싶은 게 또 걱정이잖아. 그죠? 절대로 거기에 매여 사는 한 당신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와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접어두고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내게 온다고 성경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미 에덴은 이미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내가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누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다 갖추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그냥 이렇게 물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듯이 자연적으로 내 삶에 스며들어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와의 이름으로 돈 구하는 건 그만하세요. 예수와의 이름을 아주 모독하는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주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를 예수와의 왕으로 섬기는 때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게 돈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만이 비로소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그 예수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안에서 회복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회복되어진 나라가 또한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와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재창조되어진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늘 똑같지요. 미션은 이제 또 사도행전 이제 10장서부터 14장까지 읽으시고, 네? 그리고 그 일본의 우리 김용욱 형제와 김용욱 형제님이 퇴원하셨어요. 여러분께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너를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범접게 나누어 주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동일한 목적을